우리가 큐티를 잘 하고 있는데, 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큐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성경책을 읽는데, 나의 직업 선택을 위해서 읽는다. 목사가 되는 사람 외에, 이걸 직업 선택을 위해서 읽는다면, 잘못 선택한 거죠. 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뭐 언어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직업 훈련 과정을 밟아가는 게 오히려 자기 직업 선택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직장도 갖게 되고 그래서 성숙한 성인으로서 각각의 일을 하며 살잖아요. 그게 이제 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다 잘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자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신 것이 뭐죠?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책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성경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그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훈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 이 책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기에 충분하고,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고쳐주기에 좋은 책이고, 그래서 내가 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행동을 고치는데 유용한 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한다고 그랬는데 한 번 행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훈련해서 나를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단련시키기에 좋은 책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준비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열정으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제대로 구현하게 하기 위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0에서 6까지, 그리고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이론에서 우리의 행동까지, 0과 6, 이론에서 행동까지를 아우르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 진리를 행동으로 행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셨지만 아까 단련하고 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단련하고 훈련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 분재라는 나무가 있잖아요. 조그만 소나무인데, 안 커요, 보통. 커봤자 한 요 정도 높이도 낮고 그러는데, 그 분재를 보면 몇 년 되지 않은 나무이지만, 보통은 소나무인데 되게 오래된 소나무 마냥 한 300년 된 것 같아. 소나무가 막 꺾여 있어요. 꺾여 있고 막 이렇게 뒤틀려 있어요.
그 분재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처음부터 조그만했을 때부터 그 나무를 철사로 묶고 줄로 당겨서 그 꺾은 거예요. 꺾은 상태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가지는 다 잘라내. 새끼였을 때 나자마자 바로 잘라내죠. 그래서 분재하는 걸 보면은 잘라내야 될 가지 목록이 돼 있습니다. 뭐 양쪽에서 같이 났을 경우 한쪽은 잘라줘야 되고, 그러니까 땅으로 밑으로 내려온 가지나 하늘로 치솟은 가지는 다 잘라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한 10가지 넘어 항목이. 그 하나의 페이지에 적혀 있는 것만 봤는데, 그렇게 잘라내지는 과정을 거쳐서 멋있는 분재 나무가 된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너는 저쪽으로 뻗어. 그러면 저쪽으로 뻗어 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감동된 말씀으로. 그래서 큐티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평상시에는 다 알아요. 왜? 착하게 살면 되는 거니까. 사랑으로 살면 돼. 근데 막상 내가 그 일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이 하얘져. 내가 화가 나고 내 손해가 얼만데 이 생각하느라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행동하고 말하고. 아니야, 넌 이쪽으로 와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땡겨주시는, 너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이렇게 꺾어야 돼. 이렇게 빠듯하게 자라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일러주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막는 것, 우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라고 거부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행동을 반대하고 금하는 건데, 이번 주에 제가 마음이 되게 불편했었어요. 생각도 되게 좀 멍했고, 평상시와 다르게, 그렇다고 뭘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마음도 불편했고 생각도 잘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약을 먹어서 그랬다면 그렇다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님, 이게 혹시 하나님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러다가 금요일날 실패의 원인이라고 하는 큐티를 하게 됐어요. 아침에.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좀 이상한 뭐라 그럴까? 꼭지점이 잘려나간 듯한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니래. 내 마음에 그렇게 느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혹시 저것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거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고 제 마음이 예전처럼 다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충격을 먹었던 것은,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질문했던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별것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던 것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에게 부담을 주셨다는 것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담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한 주간 살면서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뭔가 깨름직하고 막 이런 뭔가 눌린 이 느낌을 받아서 불편하게 살긴 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고 그분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일 때문에 되게 좋았어요. 가장 좋았던 게 그거죠. 내가 하나님과 여전히 함께 할 수 있구나.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안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내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마치 맨손으로 악수를 하는 것처럼 살과 살이 딱 닿아서 상대방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 기쁨이 사실 내가 죄송합니다 회개했던 그 슬픈 마음이라고 할까? 안 좋은 마음보다 훨씬 좋았어요. 하나님께 은혜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방향,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막기도 하시지만 두 번째 역할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막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려주신다. 생각하지 못했을 때 나에게 꿈을 주시고 신앙적인 꿈, 직업적인 꿈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육체에 대한 꿈이 아니라 내 믿음을 위한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도 하신 거죠. 나의 죄를 꾸짖고 그러한 반대하는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러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이것을 가장 강하게 경험했던 것이 제가 목사가 됐던 그 과정에 신학교 갔던 그 과정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그런데도 강렬하게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생뚱맞게 강하게. 왜 생뚱맞냐? 전 그때 군 복무 중이었어요. 군대에 있었어요. 데모 맡고 있었어요. 전경이었기 때문에. 데모를 열심히 맡고 있는데 닭상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에 되게 생뚱맞고 그러면서도 강한 이거는 내가 그냥 생각해보는 내가 목사가 돼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슉 들어온 마음이었어요. 이 생각은 어디서 온 거지? 제가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소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가는데 나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금전적인 문제나 군 복무 중이었으니까 입학하고 시험 보고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냥 가야겠다라고 그렇다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 내가 노력해서 준비한 게 아니거든. 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되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요즘에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죠.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막 살다가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피곤해 그리고 팍 자버리고 그렇게 막 돌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네. 그리고 뒤돌아보면 내가 준비하지 않은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변화들, 내가 그리로 이 방향으로 오도록 송정환이라고 하는 물이 흘러갈 수 있게 방향을 틀어주시는, 물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살펴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막기도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멈추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방향을 그 음성을 들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했을 때 다윗을 꾸짖으셨다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할 바를 알게 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파송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막기도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그 과정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가는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반응하고 그래서 멈춰서고 그래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한 여호수아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청정한다는 것은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너의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것 같아 보이고 시키는 대로 신앙적인 교회 일을 하는데 이익을 사랑이 아닌 그의 이익을 따르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따끔하게 받아들여서 우리는 청종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랑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세우고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행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별다른 게 아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되길,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